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샘 합심기도회 1010 기도회 함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9월 5일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뜹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녀라 또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행함과 관련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할 때면 저는 자주 마음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속했던 단체는 이 남한과 북한 이 양쪽 정부의 승인을 받고 허가를 받고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이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 농업, 보건의료, 교육, 어린이 영양급식 여러 분야에서 이 북한 주민들을 돕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이 민간단체들 중에서 늘 1, 2등을 했었고요. 선교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을 했었습니다. 종종 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도 했었습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면 먼저 물건을 사서 북한에 지원을 하고 그것을 정부가 확인하고 그 중에 사용 금액의 절반을 정부가 돌려주는 그런 사후 지원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 통일부에 저희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한테서 저희가 현물을 기부를 받았었는데 그걸 마치 이 돈을 주고 산 것처럼 통일부에 신고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죠. 아마 정말 순수하게 북한 주민들을 돕는 마음으로 그랬다면 좀 억울한 마음이 덜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록 그게 돈에 대한 욕심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저희 단체의 리더는 남한 선교단체 중에서 아마 우리 단체의 사역 규모가 가장 크다는 우월감, 그리고 커야 한다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북한과 협상할 때 밀고 당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밀고 당기는 협상 속에서 저희 단체가 유리한 카드를 가지고 싶은 그런 전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원 규모가 크면 이 북한과 협상할 때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수월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법규를 위반했던 거죠. 결국 저희 단체는 통일부 감사를 받고 고소를 당해서 저희 단체의 리더는 사문서 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그 기부를 했던 장로님도 말을 바꿔가지고 재판까지 갔었는데요, 결국 그 기부도 없던 일로, 그리고 법정 이장까지 더해서 저희가 그 장로님에게 수억 원을 물려줘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단체의 잘못을 다 드러내시고 혹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탈탈,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통일부는 당시에 정부 지원금을 받던 많은 단체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저희와 유사한 방식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실무자였는데 통일부에 제출한 신청이 이 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북한 동포를 핑계로 리더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핑계로 그것을 따르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은 당시 재판에서 이 재판장과 그리고 단체 리더가 주고받았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단체 리더는 재판 중에 우리가 절차를 위반했지만 횡령하지는 않았다. 정부의 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다 북한 동포들에게 지원을 했다. 다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우리도 사기꾼인 장로에게 속았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 동포들을 돕고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 선처해달라.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사는 아니 기독교인인데 정직하지 못하다. 거짓이 드러나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 선교단체로서 국민과 정부를 속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데도 그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 이렇게 단체 리더를 호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법정 방청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 판사의 꾸지람이 꼭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단체 리더도 저도 그리고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행함도 또 우리의 사역도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과 행함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 믿음, 믿는다라는 표현이 1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 행한다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옵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일관되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행함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과 20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소용이 없다, 쓸모가 없다. 16절에 소용이 없다는 것은
번역을 의미하는데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소용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 단어는 오펠로스입니다. 오펠로스. 이 오펠로스는 유익, 유롭게 하는 것,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은 유익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익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에게는 그 열매로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의 변화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20절에 쓸모가 없다고 번역한 헬라어 아르게, 이 아르게의 의미는 믿음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아가서 야고보는 이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이 없는 것을 곧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죽은 것이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는요, 네크라 에스튼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26절에서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시체처럼 영혼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행함은 믿음의 생기를 불어넣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을 믿음답게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 창세기 2장 7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구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체와 영혼은 함께 있어야 온전합니다. 몸과 영혼이 일치되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야고보는 자신보다 더 극단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한다, 일체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는 행함,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써 드러냅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처음부터 믿음이 아닌 것이죠. 행함과 믿음은 일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21절과 24절 보시면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쳤는데요, 이 본문과 바울의 이신칭의가 마치 배치되는 것처럼,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 상충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관점에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경우에는 율법, 음식법이나 절기법 같은 그런 의례법의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의 행함,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그 활동과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앞뒤 문맥과 그리고 야고보 전체의 맥락에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가 사용하는 어렵다라는 표현은 바울처럼 죄인이 어렵다고 선포되는 그런 법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의 삶에서 그 믿음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그런 의미로 야고보는 어렵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어렵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의로운 관계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어렵다고 한 것은 신자가 실제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화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는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성도의 삶에서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개역개정이 온전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번역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헬라어는 에텔레이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어의 성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지에 이르는 계속적인 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빈 공간이 있으면 그 빈 공간을 채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채울 때 바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 온전한 믿음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은 자라도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순종으로 채웠습니다. 22절에서는 이것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 그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의 믿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었죠. 라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은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창녀로 소개합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계층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정탐꾼을 대접하고 다른 길로 도망하도록 그렇게 행동한 것을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을 도와준 것, 그것을 들키면 그녀도 죽을 텐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유대인 정탐꾼을 도와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가능하게 한 동기, 그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이집트에 놓여있던 그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함으로 나아갑니다. 발각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유대 정탐꾼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도와줍니다. 그녀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던 거죠. 어려움에 빠진 그들을 숨겨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라합의 이런 돌봄과 도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이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녀가 온전해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참된 믿음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입니다. 행함은 헬라어로 에르가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하게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요, 역사한다라는 그런 워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한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하고 아는 것, 이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 믿음이 나타나는 열매, 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참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귀신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 고백이 이웃사랑, 약자에 대한 긍휼, 그리고 의와 평화라는 유익이 있어야 실제적인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고백이, 이런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가짜 고백이라는 거죠. 가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긍휼, 그리고 이웃사랑, 공의, 낮아지심, 희생, 고난, 십자가, 부활의 그 능력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하는 자의 인격을 드러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을 알고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특별합니다. 이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인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한 것이 있습니다. 불교인, 천주교인에 대해서는 온화하다, 절제한다,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30%가 넘습니다. 이중적이다, 이것도 30%입니다. 사기꾼 같다, 이런 이미지도 29%나 되는 비중을 보였습니다. 바라는 종교인 이미지에 대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종교인, 그것이 77%였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진 종교인, 그것이 68%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높은 사회 봉사율, 기부율은 36%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느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떤 태도로 하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디 밖에 나가서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다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해 코로나가 퍼지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대면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어떤 신앙의 자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행정명령을 거부하면서까지 순교를 해야 한다,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가 한국 사회에 그동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런 좋은 면들은 다 사라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애매히 핍박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교회만 욕을 한다, 교회만 핍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돌아보면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웃을 배려하고 그리고 생각하는 참된 믿음을, 그런 행위를 보여줄 것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고보가 오늘 전하는 이 참된 믿음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도와주고 긍휼을 가지는 그런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증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온전해질 때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인정을 해줄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이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샘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